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주인의 집에 일을 하는 집사,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하며 주인이 칭찬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일이 이제 설립 9주년이 됩니다. 지나온 것도 잠깐 살펴보고 이렇게 하며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며 기름 100마를 줄여주고 밀 100석을 줄여줍니다. 줄여주는 것을 보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로역정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철로역정입니다. 물론 그 역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제가 가본 바울이 목 잘린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그 세 군데 표시를 해놨어요. 사도 바울의 목이 딱 잘리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땅에 디디고 튕기듯이 이렇게 움직였더라라고 하며 그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 전후서 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더 귀한 말씀을 30년, 40년, 50년 죽기까지 전해야 되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목을 잘라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더 오래 깊게 많이 사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중간에 멈추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의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실은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매번 같은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분은 대답하기를 매번 같은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매번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불러냅니다. 아브라함도 택하여 불러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는 어떤 물이 좀 들어 있었겠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면서 유대인들은 전승으로 아브라함은 거부했다, 깨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을 더 높입니다. 근데 실제의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보냈는데 마누라를 누이라 하고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니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어디 가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인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레카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게 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느냐? 결국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코에다가 꿰뚜레를 끼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죠. 소뚜레라고 그러나요? 목에다 이렇게 끌고 가고, 징기스칸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그 징기스칸이 태무진인데 태무진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자물통을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리를 만들고 밧줄로 쭉 엮어서 굴비 엮듯이 사람을 끌고 가요.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다 쓰러져. 그래서 이게 심하면 그놈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연결해서 또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견인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기 싫은데 끌고 가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견인은 인간의 반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은 굳세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 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시작과 결말을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루실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 갖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이놈을 혼내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범죄를 했고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이 가죽옷을 입혀준 거는 하나님 응급처치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 과정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게 하셨다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해요, 그거는. 근데 그 신비를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의 성취를 전제로 이 과정까지 사실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습니다. 도면을 그려요. 그럼 도면을 그리면은 도면 그린 대로 딱 그 모양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도면 안에는 세밀한 도면, 저는 이제 공사 감독을 이제 몇 번 해봤잖아요. 포스코 건설을 하면서. 여기는 못을 몇 개 받고 몇 도로 커브를 돌아서 케이블은 얼마짜리로 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시방서락 해가지고. 도면이 막 이렇게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석가래를 몇 개 쓰고 몇 파이짜리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그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우리가 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철근은 끊어도 핏줄은 끊지 못합니다. 철근은 끊어도 핏줄은 끊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내서 자녀 삼았다. 그러면 내가 순간 잘못했다고 해서 이놈 잘라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나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을 아담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요. 아담은 그 좋은 조건 안에서도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를 더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보다 한 단계 더 위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 아니고 라고 하며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지 돼. 그러면서 만나를 먹고 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에덴하고 비슷한 동네인데 내가 또 한번 저질러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게 해서 끌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청개구리 유언이 있잖아요. 야, 내가 저 죽으면은 저 또랑가에다 묻어. 왜냐면 하도 이놈이 거꾸로 했기 때문에 또랑가에다 묻어라, 개울가에다 묻어 했는데 아들놈이 가만히 보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제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또랑가에다 묻으면 안 되는구나.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 중턱에 햇빛 뜨는 데다가 묘를 만들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지혜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반응.
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말씀을 받고 하는 모든 단어를 다 반응이라는 말로 정의를 해요. 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반응을 하는데 거짓도 있고 진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응을 하는데 화가 난 반응을 하면서도 속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 하는데도 속은 아닌 사람이 있고,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강의했던 리더십에도 보면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주도적인 것은 내가 막 주관대로 끌고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도적이 되라고 그러면 네가 주도적으로 일해, 그럼 네가 오야지대 갖고 일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도적으로 일하라, 그런 뜻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생각하고 생각해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도면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동에 수출을 나가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동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도면대로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도면대로. 그리고 중간에 수정이 없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창의력. 얼른 바꿔놓고 도면 수정을 나중에 한대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도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이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뜻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포항에 살면서 처음 성경을 접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내 아는 친구하고 집 앞에 도로 건너편에 포항 그 운동장 체육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갖고 뭐 차도 잘 안 다녀요, 문 닫으니까. 거기다 돗자리 깔아놓고 그 친구하고 밤을 새워서 토론을 했어요. 그렇게 알아봐야지 되겠는 거야. 그냥 맞아, 예수님이 다 해놔서 믿습니다 하니까 막 딱 해방되는 이걸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배운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원래 계획대로 도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꿈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이 영일만이라고 하는 바닷가에다가 호수골을 세웠는데, 토끼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모래사장에다가 팻말을 하나 딱 꽂아 놓은 거예요. 포항제철소 무슨 공장. 이래 놓고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안에 불뚝하고 뭐하고 막 돌아가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은 다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거부한 거예요. 고변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단판을 지러 간 거예요. 세계은행 뭐 이런 데로. 우리가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도면이 이게 도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럽의 어떤 친구들, 미국의 어떤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현대조선 이야기 들었잖아요, 정주영 씨. 배 만드는 공장이 없는데 배 수주를 했어요. 당신이 수주를 하면은 내가 배를 만들어 갖고 납품을 하겠다. 이래놓고 그때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선조가 이순신이 거북선 만드는 지혜가 있는, 우리 선조는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 지금은 내가 아직 땅을 구하지 못했고 돈이 없어서 배 만드는 공장이 없지만 그 돈을 나한테 투자를 해라. 반드시 도면대로 만들어서 주겠다.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유럽에서 어느 선박 만들려고 한 주인이 이제 원유 이런 거 수송하겠죠. 그래, 딱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중간 과정의 험난한 과정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도면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제가 나침반 얘기 드렸죠. 지도가 있어야지 된다. 지도 거꾸로 놓고 나침반 거꾸로 놓으면 안 돼요. 그죠? 나침반을 놔놓고 지도에 그려진 방위 표시대로 딱 놔놓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가다가 곁길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삐리리 재검색합니다. 삐리리 재검색합니다. 이렇게 하죠. 항상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했다면, 아니, 나는 당신 믿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쓰게 하려면 고생하게 하지 아니하지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궁핍에, 배고픔에, 채찍에 이런 거 다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예수 안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내가 이기는 이런 모든 이김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근데 결국은 성도가 싸워서 이긴 거지만, 이김의 공급은 어디예요? 유럽에 지금 소련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나라인가가, 핀란드 아니면 스웨덴 어딘가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소련에서 가스를 탁 끊었어요. 가스를 끊어도 나는 이기겠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상종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가스 끊으니까 아니야, 당신한테 항복할게, 가스관 열어줘,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로마도 보아야 돼, 로마도 가라고 미리 말했었는데, 그 말한 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떨어져서 그럼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게, 그래놓고 로마로 가잖아요. 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충 딱 알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이런 장로들을 불러갖고, 가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러면서 장로를 불러다 놓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지만,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정도로 계획과 훗날 성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진짜 나한테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고난을 안 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더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하고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 거 메모해 갖고 와, 이렇게 하고 그러죠. 잘 배워. 하브루타 교육해갖고 유대인들은 오늘은 선생님한테 가서 뭐 질문할 거야?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 갔다 와서 오늘 뭐 질문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하니까 뭐가 커져요? 사고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손뼉을 마주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찬양 성가대, 이걸 얘기하는 건 또 하나 아니에요. 그 거룩함 속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 거룩함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건 안 해보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내 나름대로의 거룩함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항상 반응에 따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를 뚝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머리를 뚝 잘렸어요. 그럼 이거는 시체예요. 영혼이 없으면 그냥 송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럼 머리가 움직여주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머리가 가고 그러면 발이 가지 않으면 또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발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머리는 생각하는 걸로 끝내지만 이 손은 피가 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달프더라도 지시하는 건 따라야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그 고생을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걸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쉽게 또 어렵게 가면서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이렇게 했죠. 내일이 이제 23일인데 만 9주년이 됐습니다. 2023년은 10주년이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11주년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저도 잘 몰라요. 목회가 총회에서 연장을 안 하면은 빠이빠이 사요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남은 기간 말이 서툴러도 설교 문이 좀 원활하지 못해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 사랑방 교제하듯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이모작 얘기했었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목회했으니까 이모작. 이기작은 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은퇴하면은 제가 복음 교실을 열어서 강의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딱 20분 설교 해갖고 주제 하나 갖고 딱 던지고 해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도 많았는데 나름대로 또 잘 이겨냈고, 이겨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큰 교회 성도가 막 50명, 100명, 200명 해가지고 막 찬양도 크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저도 부럽지요. 근데 저는 10원짜리 동전 5만 개보다 조그마한 수표 한 장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딱 들어가자라고 한 친구는 몇 명이세요? 2명밖에 안 됐어요. 호수의 계산에 의하면은 에덴에서 나와 가지고 노아가 600세 되는 시간까지 1565년인가 기간 동안 딱 30세에 결혼, 자식 낳는데 3명씩 낳고 800세에 죽는 걸로 따지면은 이후에도 살아있는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160억이 인구가 돼요. 저는 호수가 계산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죽고 살고를 계산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70매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인원 중에 8명이었어요. 저는 한 명이라도 여기 계신 분 모두를 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 내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거 숫자만큼 늘리고 비유 맞추고 하다가 깨지는 교회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원주에서도 봤고. 근데 목회는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목사다, 참 훌륭한 목사다, 인격이 이런 목사다 이 소리 듣는 그 허무함이 어떤 결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르 파티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대충 춤추고 노는 게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왔었을 때 그걸 이겨내는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아모르 파티. 그래서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물론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저도 신학자들하고 얘기하면은 이해하고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의 잘못된 논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제가 이깁니다. 그건 100% 이기게 되어 있어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근데 어느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내 집 다 가져갔다. 어떻게 가져가니? 기름 짜듯이 짜냈습니까? 그럼 가져갔으면 죄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지 마라. 사과나무 예를 제가 듭니다. 사과 땄습니다. 도토리 땄습니다. 내년에 또 열려요. 왜 열려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나무를 죽이는 것이고 뿌리를 없애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열매를 따서 순간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 한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하긴 약해요.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약하면서도 강한 것이 있어요. 힘을 합치면은 생일 축하할 때 조그만 초도 이렇게 나누면은 불이 약합니다. 근데 이걸 딱 한번 모져놔 보세요. 횃불 되거든요.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횃불을 흩었어요. 흩어가지고 전부 작은 불로 만드는 거야. 이런 횃불을 좀만 흩어가지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불씨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나중에 또 그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정말 성경의 본질에 집중했었을 때 그때가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한번 봐보세요. 고등학교 때 뭐 잘하고 잘 때리고 그래서 쟤는 큰 제목감이야 그랬는데 이게 기본기가 없이 우선 승리를 쌓는 데 투입이 들어가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프로에 딱 들어가면 어깨가 고장이 나서 못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몇 번, 공 몇 개 딱 정해주잖아요, 숫자를.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몇 번 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데 여기서 공을 찹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을 빵 차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요. 아, 끝났네 이랬는데 공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들어가요. 지난 한 2주 전인가 이런 골이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에 몇 번 뉴스 끝날 때마다 방송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축구 선수 중에서 골 잘 넣는 유럽 축구에서 2등이에요 지금. 근데 그 페널티킥이라 해서 남이 파울 얻은 걸 집어넣는 그거 포함하지 않으면 1등이에요. 이적료가 1,000몇 억이 된답니다. 주급이 매주 3억 2천만 원씩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분데스리가 사범권이 있던 그쪽에 가가지고 1년인가를 뛰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 이제 가서 좀 쉬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을 여기서 500개 여기서 500개 이쪽으로 차나 이쪽으로 차나 목표 지점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고 그 자리다가 하루에 1,000개씩 연습을 시켰대요. 슈팅 연습을.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고 저기 어떤 의붓 아버지가 자기가 와서 데려온 자식을 엄청나게 지금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경찰이 쫓아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손흥민이라는 게 이제 알으니까 경찰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렇게 피와 땀이 나는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돼요. 밭에 감춘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지요. 세 아들 얘기를 드렸죠. 부자와 어린 세 아들. 게을러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근데 부자라고 부자가 되나요? 그래서 거짓말로 밭에다가 보아 감춰놨다 파내라. 그런데 없었고 결국은 땅 파는 것 때문에 씨 뿌려서 황금 이삭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딱 두 가지를 해야지 돼요. 성도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인생은 몇 번입니까? 우리 지금 인생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인 요 기회에 뭘 얻어야지 돼요? 생명을 얻어야지 돼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여기서 찬양 잘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아니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이. 그럼 가인이 그렇게 했던 말든 하나님이 받아야죠. 아담이 자식인데 안 그래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든 간에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원하는 방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나중에 신약 저 뒤에 야고보서인가에 가게 되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인가요? 울면서 통곡을 하며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땅에서는 잘 사는 걸 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딱 두 가지를 해야지 돼요. 내가 죄를 가졌구나. 죄인이구나. 그 이유는 죽는 것만 봐도 내가 안다.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죽는 것만 봐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구하려고 그래도 구했어도 다 죽었어요. 세상 것은 소용이 없다. 이미 다 가르쳐요, 그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럼 예수 이름, 하늘에서 주는 떡,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이니 그것 하나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내가 보이질 않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딱 정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정오라고 그러죠. 그죠?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다.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밑에 내가 옳게 딱 무릎 꿇지 않냐고 옆으로 제끼기 시작을 하고 제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양 그림자로 태양을 놓고 보면 그때부터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도 엄청나게 철학적인 겁니다. 그죠? 종우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밑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기 열심을 뿌듯해함도 하고 자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16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제 그 이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올리브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유. 그다음에 밀, 백석이에요. 올리브유, 밀이 있는데 이게 이자율이 몇 퍼센트 하냐면은 100%예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고리대금이에요, 완전하게. 지금의 고리대금은 뭐 20 몇 프로인가 되죠. 여기는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100을 빌렸으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을 빌렸으면은 나중에 총 갚아야 될 게 얼마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야, 100인데 너 이거 50으로 써라. 해갖고 증서를 뭘로 바꾼 거예요? 5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원래 50이 있었는데 주인의 것을 50을 청지기가 하나도 손해보게 하지 않고 원금은 보존한 상태에서 이자만 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이자도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자도 내 건데면 네가 이자를 깎아줬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밀백석입니다. 밀은 이게 약 20%, 25% 정도. 요거는 한 100에 80에서 한 100% 정도. 이제 맥스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자 비율을 갖고 있어요. 내가 80을 빌려왔어요. 밀을 80을 빌려왔는데 25% 이자를 하면 얼마가 붙어요? 8, 5, 40, 8이 16이니까 20이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총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100인데 80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100인데 50이라 쓴 얘기는 50 이자를 감해주고 50 원금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주인에게.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넌 7절입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네가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내 거를 80을 가져갖고 이자를 붙잡고 100을 갚아야지 되는데 이자 뺄 테니까 80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자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른 사람이에요?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대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했다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가 야, 너 내 원금 손에 안 끼치고 이자를 가지고 했으니까 너는 참 지혜로운 자야.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제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야, 인마 이자는 내 거 아니야? 네 맘대로 이자를 깎아줘. 설령 그런 게 있더라도 나한테 허락을 받고 주인님 이자는 좀 면해주면 어떻습니까? 원금 손에 안 보잖아요. 이런 정도로 말하면 안 돼? 이 나쁜 놈, 이 옳지 않은 청지기야.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낭비는 뭐예요? 낭비는 이자 깎아주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하면서 낭비하는 개념도 약간의 포함이 되겠죠.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는 이것을 죄인의 모습으로 봤어요. 내가 아무리 청지기 노릇을 하고 주인의 어떤 그 대리 통치자로 있고 그러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쓰러져가는 존재, 어느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나는 사망과 흑암에 가득 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 또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내가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 하니까 열심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을 지어서 네가 스스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을 지어서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은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무엇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마지막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지혜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됐죠. 옳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된 것은 반드시 훗날을 도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훗날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죠,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고구마, 감자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죽어봐야 알아?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새 예루살렘의 영광. 계시록을 보고 그것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저기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서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알프스 산을 넘어가면은, 그래서 어떤 장군은 그 군사들이 막 배고파하고 막 이런 데다가 먹을 걸 얘기를 했대요. 먹을 거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게 해요? 침이 나오게 하고, 물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살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무지, 무식하다 뭐 이런 거죠. 무지의 지. 근데 지는 이제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아까 질문 얘기를 드렸어요.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끝까지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도 사실은 알아야지 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안다면은 질문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모르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은 어떻게 해요? 학교 갈 때마다 오늘 이거 뭐 질문할래? 뭐 질문할까 생각했니? 그리고 질문한 거 끝나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래 이렇게 말해서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질문과 토론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미국의 경제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걸 알은 거예요. 내가 젊어서 이걸 알고 첫 자식을 낳았을 때부터 이걸 알았다면은 우리 자식들이 삶이 달라졌겠죠. 내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무지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지의 지가 아닌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뿐이다. 성경은 그리 말을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덤비는 것도 무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통찰하고 통찰한 것으로 말하면은 겁날 게도 없다. 어떤 사람이든 신학대학원 원장이든 교수든 뭐 조지신학 교수든 오면 복음하고는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이거는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조지신학 책에는 그걸 설명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한번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그걸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차저차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기는 거의 못 본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가끔 뭘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전부야 라고 하는 이것은 안 되죠.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박사고 아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영어 잘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보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라 하나요? 아니죠. 근데 말이 매끄럽고 영어 잘하면 너는 신학 박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갈릴리 촌놈들이었어요. 다 어부 고기 잡고 세리 돈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경전 외우고 그랬는데 전부 딴짓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물론 그 안에 유다라고 하는 거짓이 들어가 있음도 예수님을 팔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파피루스가 있다고 그랬죠. 파피루스가 갈대예요. 갈대의 일종인 파피루스가 있는데 이 갈대가 한 2m 길이로 자라요. 근데 꼿꼿합니다. 꼿꼿하게. 그래서 그놈을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이 재는 도구를 써요. 길이 재는 도구로. 길이 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캐논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날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예요. 성전에서 아무리 마당스러도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가 돼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요? 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피 갖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재물 끌고 들어오잖아요. 재물 끌고 들어와서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죄를 넘겨주나요? 나를 넘겨주나요?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거 하나 알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피루스를 넓게 다지고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근데 그 책이 어디로 해서 수출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쯤에 어디에 그 비블루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요 항구를 통해서 배로 전 세계로 수출이 된 거야. 파피루스에 쓴 어떤 글, 어떤 책이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성경 바이블에서 나온 거다. 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성경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자, 제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얘기를 하면서 지리적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지리적 중심이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이쪽 터키가 있는 어느 부분, 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지도를 평면으로 펴놓고 어디를 가든 간에 이쪽에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리적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은 에스겔서 38장에 가면은 세상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세상 중앙에 있는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세상 중앙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럼 세상 중앙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 안에서의 가장 중심은 어디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자로 재면 안 돼요. 성막이 돼서 딱 들어가는데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 네모, 여기 물두멍,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막의 가장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성막의 중심은? 아니에요. 피를 갖고 들어간 지성소. 우리 주님.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우리는 찾아서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건 다 줘도 좋다. 복음 하나는 내가 가지고 간다. 너 그거 가졌어? 나는 다 버리고 복음 가질 거야. 가지라고 그러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캐논, 비블로스, 바이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는 단어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소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앓을 추구하는 사람, 앓을 사랑하는 자, 이게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철학을 많이 했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자, 우리가 알지자를 써가지고 이것을, 세상 모든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은 지자가 아니고 전부 무지자다. 그래서 하나님만 다 알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10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른들은 계산을 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방법 가지고 되겠어? 그 방법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흉내는 내지만 나도 열심까지 플러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알미니안주의 이런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가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애들같이 그냥 순수하라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애들은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아니면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고 지금 만약에 성민이한테 그걸 내가 가르친다 해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이러죠. 그죠? 크면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온갖 자기 계획, 자기 계산, 자기 방법으로 재물을 발목에 피가 차기까지, 발목까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며 장사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은 구할 것이요,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삼각산 가서 소나무 뿌리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능바위, 조영기 목사가 올라갔던 바위가 인기를 끌잖아요. 거기 가면 나도 권능 받겠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금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지 아무데나 내 여신 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그냥 전해라. 근데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딜레마가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지 돼요. 한편으로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접근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로마서 4장 11절이 메모했다가 한번 찾아봐 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로마서 3장 22절에 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믿는 자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원. 제가 로또 복권을 사러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쓸만한 인간은 1등 되세요. 1등 되세요. 그럼 누가 1등 되라는 거야? 사갖고 가는 사람만 다 1등 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실제 1등 된 사람은 따로 있어요. 85만 분의 1인가 뭐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냥 1등 되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은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예정된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예정이 안 됐으면 믿으나 마나 찾으나 마나 모르겠네. 근데 예정된 자는 찾고 예정이 안 된 자는 안 찾아요. 또 묘하게. 그게 반응이라고 난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몰라. 그 예정을 증명해내는 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 예정이 그만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걸로 끝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만약에 마지막 날 가는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띵땅 논다고 되나요? 안 돼요. 스스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그때 가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미 성취된 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여기서 성취된 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죽어서 저기 가가지고 심판받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이미 심판을 다 겪는 거예요. 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에 따라 받은 구원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실행의 단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픔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고난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토리노의 말이라는 거예요. 토리노의 말. 아주 재미없어요. 2시간 30분짜리인데 2시간 30분 내내 막 폭풍우 같이 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잎사귀 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거기를 뚫고 말이 막 가요. 그리고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나쁜 놈이 들어와서 우물 마르게 한번 하고, 그러다 감자 까먹고. 그것도 한 손이 없어요. 한 손은 의수가요. 의수. 왼손으로 감자를 까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 장면만 2시간 반을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중간에 꾀를 낸 거는 8배속으로 돌려가면서 아닌 장면 나타날 때만 얼른 바꿔본 거예요. 근데 이 토리노라가 이탈리아 광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니체 얘기를 드렸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니체가 어느 날 토리노라는 광장을 지나가는데 그 토리노의 말이 되는 그 말과 마부가 그때같이 아스팔트 깔리고 시멘 깔렸던 데가 아니니까 비가 오니까 막 질퍽질퍽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마차가 진흙이 빠져갖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흙이 마차 바퀴를 꽉 잡는 거예요. 마차 바퀴는 막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승질이 나니까 채찍으로 그냥 이놈의 새끼, 이놈의 말 안 가, 빨리 가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니체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마부를 향해갖고 때리지 마 이렇게 하다가 졸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틀 뒤에 깨어났는데 깨어난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갔어요. 깨어나고서 했던 말이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말을 못했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신은 죽었다 이 말만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봐라 니체도 신은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잘잘못으로 신의 심판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돼? 너희가 정말 신의 뜻대로 살았어? 니체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의 아들로 나가지고 살면서. 근데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는 말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전래되는 내용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놓고 만약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바람 속을 뚫고 가는 마차에 불과하다.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고 빠지고 사는 말에 불과하다. 거기를 벗어나려고 말에다 채찍을 가는 마부와 같이 기껏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루에 감자 하나 까먹고 감자가 떠르르 굴러가면은 그거 한 손으로 뜨거운 가서 잡으려고 기어가는 쥐같이 쪼르르 쫓아가는 그 인생밖에 안 된다. 그걸 토리노의 말이 증거하고 있다. 영화 감상 그 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아무 의미 없이 본 다음에 도대체 재미가 없어. 그냥 딱 끝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야, 나는 저 바람을 뚫고 마차를 끌고 어디로 갔었지?
그 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이 들지만 목적이 있는 삶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요 마스크 값이 막 비싸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 다이소 가가지고 1,000원에 3장인가 뭐 하는 2,000원에 3장인가 하는 그거 사려고 줄도 한번 서보고 그랬어요. 신문 기사에 그런 한번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줄 서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줄을 서봤다면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적이 있었다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생명을 찾는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이 얼마만큼 두려움으로 쌓여 있는 것인가. 지금 이북에는 핵폭탄이 30 몇 기인가 60 몇 기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맘먹고 서너 군데만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 5개만 떨어뜨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그 순간 망해버립니다. 모든 게 서울에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이런 복음을 이제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또 따지고 보니까 그래도 좀 조리 있게 말해야지 되는데 말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부끄럽기는 합니다. 저는 옛날에 목회 딱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런 교회당을 만들고 싶어.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던 그 통합 측의 중앙교회라고 있었어요. 포항중앙교회. 거기는 교회당이 본당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딱 11시 예배잖아요. 10시 59분이 되면 딱 문을 잠 거예요. 여기가 좀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예배 드리든지 2부 예배 드리든지 이렇게 해라. 딱 문을 닫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당을 딱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여기다가 울타리를 하나 더 치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울타리 하나 더 치고 여기다 방을 만들겠다. 교제의 방. 그래서 이름까지 제가 줬었어요. 하나는 왁자지껄, 하나는 시끌벅적, 하나는 하하호호, 하나는 바울의 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가지고 예배 마치고 각자 원하는 방에 가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주시네요. 이게 아마 제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고맙기도 하고, 저도 설교도 최대한도로 잘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LA 강사인데 제가 딱 LA 강사를 몇 번을 쓰긴 써야 돼요. 이제 교회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되는데, 교회사는 역사가 좀 복잡해서 이 부분은 때가 되면은 한 3번 내지 5번 정도, 교회에서 부담하기 힘들면 제가 비용을 대서라도 그 교회사 강의하는 목사 신대원 교수님 한번 모셔가지고 쫙 한번, 그래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전체적인 지도를 펴놓고 보는 시간을 올해든 내년이든 한번 제가 반드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아직 LA 교수 쓰느냐 이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만큼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배워야지 됩니다. 배워서 남 주냐? 그러죠? 배워서 남 주냐? 남 줘야 돼.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배워서 남 줘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알고 그 복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배워서 남 주는 신앙이 되어야지 됩니다. 탐욕 버리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